네, 소년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서로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소년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 13일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11반 전율 어린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소망교회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잊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질 때 피해를 보거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돌봐주세요. 오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 자리에 돌아올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벳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저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은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불리는 별명 있나요? 별명? 뭐예요? 신생아 왜? 뭐라고? 승아는 이름이 심승아라서 신생아래. 윤희. 멸치김밥 꼬챙이에요. 왜요? 그렇구나. 말라가지고 그렇구나. 자, 또 우리 친구 하율인가? 고릴라 왜? 왜요? 쓰잘데기 없이 힘세서 고릴라래. 왜 쓰잘데기가 없어요? 힘세면 좋지. 민우. 키가 커서? 목이 길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정준이까지. 정준이. 도토리 왜요? 얼굴이 도토리 같이 생겨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유런이. 누구요? 장 뭐라고? 율기. 이름을 따라서 율기. 마지막으로 이한이. 병땡이라고요? 왜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도 이름 다 이런 식으로 다 별명이 있어요. 자, 목사님은 옛날에 별명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마에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점을 뺐지만 점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도 드래곤볼 알아요? 드래곤볼에 천진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 이마에 점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그런 걸로 전사님 별명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람마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주중에 유퀴즈를 한번 봤는데요. 유퀴즈를 보니까 이서진 씨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이분 누군지? 주중에 이걸 보니까 이분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대요. 자, 어떤 별명이냐면 박사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너는 보니까 영특하고 영민하니까 너는 이제 자라서 박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박사님 이렇게 부르셨대요. 자,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확실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커서 박사가 돼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엄청 초등학교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듣느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들으면 이 말에 내가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말에 부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느낀 적이 아마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느끼겠지만 말에는 힘이 있대요. 어떤 힘이 있냐면 부정적인 말은 무례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례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오고요. 긍정적인 말은 예의 바른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온대요. 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한 실험이 있었는데 아이들, 우리 친구들처럼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다 이렇게 모았대요. 몇 명 모은 다음에 그룹을 2가지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대요. 근데 대신에 최대한 빨리 이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해 보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한 그룹은 어떻게 나왔냐? 긍정적인 언어 그룹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환경미화 할아버지가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를 했을 때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다. 걸어가다가 낯선 사람이 부딪히고 거칠게 째려봤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결이 참 다르죠. 문장의 결이 참 다릅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배열한 이후에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라고 했대요.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중간에 누군가랑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그룹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자, 첫 번째 그룹.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문장을 만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룹은 사람이랑 딱 부딪히자마자 너 앞에 안 보고 다니냐? 너 눈 안 보여?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로 문장을 배열한 사람한테는 미안해, 내가 앞을 잘 못 봤나 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미안한 어투와 또 공손한 태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부에서 나쁜 언어나 공격적인 언어가 들어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는 공격이나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 역시 그런 느낌과 그런 분위기를 담게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바뀔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실험의 그런 주요 골자였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들은 이후에 나의 감정이 변화하거나 나의 행동이 변화한 경험.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 나의 감정이 변화하고 또 그 달라진 감정으로 내 행동이 달라진 경험 한 번씩은 아마 해봤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도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행동이 달라진 경험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그 관계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자, 이 관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 친구도 베드로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나요? 예수님이 할아버지? 또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맞춰볼게요. 앞에 말씀에서 베드로야 너는 뭐래요? 재현이 뭐라고요? 조각가? 아니에요. 맞아요.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죠. 반석.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위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 아니면 바위라고 하셨을까요? 딱딱해서? 베드로가 몸이 딱딱했을까요? 맞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참 돌 같구나 라는 것은 돌머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야, 너는 단단한 사람이 될 거고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단단한 사람,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돌을 무언가 집을 질 때 연약한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단단한 돌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게 훨씬 튼튼한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단단한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별명은 사실은 베드로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동안? 3번 동안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는 돌이다, 너는 단단하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유독 돌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0절 전에 1절부터 그 위에까지 쭉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성한 신령한 집을 그 위에 지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에게 그 돌이라는 주제는 워낙 큰 나의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은 것처럼 너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왜냐? 예수님의 기대에 나도 부응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돌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의 그 편지를 쓴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볼게요.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썼냐? 본인이 예수님께 받았었던 그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어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불이 크게 났죠. 자, 이 사건이 언제냐면 이 사건은 로마에서 크게 화재가 났었던 사건이에요. 로마에서 크게 화재가 났었던 사건인데 6박 7일 동안 불이 잡히지 않았었던 큰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세계사 시간에 볼 수도 있는데 로마 대화재라는 사건이에요. 로마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불이 누구 때문에 난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기 있는 네로 황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 네로 황제 한 번씩 들어봤나요? 네로 황제 때문에 불이 크게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로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네로 황제는 나에게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 타겟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냐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종교이기도 했고 별로 힘이 없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화재의 원흉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사건은 저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야겠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유, 저 원수들. 아유, 대화재의 원흉들. 저 사람들 너무 싫어. 아마 극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 때문에 불이 났지? 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듣고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노란색 칠해져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을 받은 민족, 왕의 제사장들, 거룩한 국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원흉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왕에게는 제사장같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국민,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하던 간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똑바로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 그리고 나를 믿어주었던,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말에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우리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실험을 우리가 앞에 한번 봤었죠. 우리 친구들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말하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작다 여길 때 나를 작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소년이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은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의 존귀함을 봐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소년이부의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에 미션 만나 완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이름이 있죠. 김유한, 김하진, 이두림, 이시호, 이준우, 장유아, 최예성, 한보라. 자, 그리고 또 이수은까지. 자, 우리 친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앞에 이름이 있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미션 만나를 잘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 말씀을 잊지 않고 꼭 꾸준히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이쪽으로 나가시면서 과자는 이쪽에서 받을게요. 자, 잠시만. 네, 우리 친구들한테 과자 하나씩 받을 거고, 자, 다음 주 미션 만나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미션 만나는 나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를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한 번씩 해보면 좋겠어요. 자, 주중에 우리 친구들 카톡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우리 간지 하나씩 받았죠? 이거 뭘까요? 자, 올해부터 성탄 발표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대나 찬양팀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5학년 10반이 예배 섬김 반이고요. 자, 그럼 우리 준비하시고 이제 분반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만 할게요. 나가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분반 활동 시간에 쓰실 종이, 가위, 풀, 테이프, 펜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받아가 주세요.